마지막 절이 오늘 2부 때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에 대한 우리의 확신과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볼 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결론으로 우리는 시작하지 않으면 또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찾아내야 되고 또 우리는 누려야겠죠. 이 구원이 내게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라면 사실은 우리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며 그 구원받았다라는 실제적인 영적인 축복, 사실적인 축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계속 알 필요는 있는 겁니다. 저 개인의 어떤 부족한 시간표 속에요. 저는 그럴 만한 수준이 안 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혜 속에 또 교회가 저를 좀 배려함 속에 제가 중국에 좀 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죠. 저는 사실 그 당시에 내가 복음을 알았냐라고 묻는다라면 참 죄송스럽고 부끄럽지만 저는 그 당시에 복음을 알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수준에서 알았던 복음은 이 하나님 떠난 재앙이 무엇인지, 하나님 떠난 이 저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아는 것이 그것이 저에게는 뭔가 좀 영적인 비밀을 많이 알았다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수준에 있을 때 저는 그것이 복음을 좀 더 알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을 그때 시간표였습니다. 그런 시간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한 지역에 이렇게 다락방을 이렇게 계속 가게 됐는데 그 다락방에서 조금 거짓말 조금 더 보태가지고요. 매주 불신자들이 이렇게 초청이 되어지고 그 중에 대다수가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영접하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한 거는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뭐 힘이 난다 할까요? 좀 그런 게 살짝 빠져 있는 시간표에 한날은 남자만 4명이 초청이 돼가지고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뭐 중국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현지인들이 계속 그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날은 남자 4명이 이렇게 오길래 뭔가 저의 교만함이겠죠. 또 저의 자만함이겠죠.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좀 일으키셨으니까. 그 속에서 그날따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 가문에 내 개인에게 있었던 이런 일들을 재앙을 이제 좀 더 깊게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이 재앙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구원시켜 주실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고 그분들에게 이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냐 물어봤더니
나머지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손을 들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최 목사 당신처럼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날 수 있었는데 또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이 복음을 안 받는 사람도 많이 만나잖아요. 복음 전한다고 해서 뭐 다 받아들이고 다 영접하지 않잖아요. 또 좀 더 얘기한다면 비율적으로 본다면 받는 사람보다 안 받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날도 그렇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지나가지가 않고 그냥 제 느낌으로는 뭔가 굉장히 막 큰 해머로 내 뒤통수를 빡 맞는 것 같은 게 딱 왔어요. 그 이후로부터 생각이 좀 자꾸 나오고 질문이 되어지더라고요. 나와 같은 문제가 없다라면, 그렇다라면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가? 우리가 재앙, 저주 같은 게 없었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없는가? 이런 질문들이 그때 좀 이제 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는 로마서 3장에 보면 분명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고 의인은 없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재앙들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만나도 되는가? 이런 생각과 질문들이 이제 그때 계속 되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복음이 뭐지? 내가 잘 인도받았다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이 뭐지? 그때부터 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가운데 그때부터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이 좀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좀 정립되어진 게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런 저주 재앙이 없어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 개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면 그런 드러나지 않은 문제는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드러나 있거나 숨겨진 사람, 그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당신이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 저는 그때부터 그런 질문이 계속 되어진 거에 대한 답이 성경에서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어떤 오해요? 이 재앙을 없애주는 그리스도, 나의 아픔을 없애주는 그리스도,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리스도,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그리스도. 저는 그렇게 복음을 오해했어요. 근데 성경을 저는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니구나. 왜 예수가 정치인으로 오지 않고 왜 예수가 경제인으로 오지 않고 왜 예수가 박사나 심리학자로 온 게 아니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을까? 또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자.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참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신 참 제사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는 나의 것을 해결한다기보다는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라는 게 저는 이제 자꾸 부딪히더라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나에게,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주인 되어져 버린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구나. 내게 뭔가 아픔이나 상처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채워주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가 그게 목적은 아니었구나. 주사역은 아니었구나.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아프고 힘들었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거는 해결되어지는 거지, 그게 주목적은 아니었구나. 저는 그 다음부터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하기가 쉬워지더라고요. 왜냐? 그 문제와는 상관없이 그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대신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되니까.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니다. 나는 내게 은혜로 주신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그걸 말하는 것이 내가 할 거지, 이 사람이 영접하고 안 하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그때부터요, 가방끈도 짧은 제가 사람을 만나도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래, 이것만 말하면 되는데. 그 전까지는요, 내가 겪었던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들었던 것, 봤던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 안 해도 이 사람은 분명히 말 안 할 뿐이지 이런 거 있을 거야. 그걸 파헤쳐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막 복음을 적용해야 되듯이 저는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요. 때로는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뭔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때로는 그 사람의 어떠한 삶의 패턴도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중요한 얘기인데 제 나름대로는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왜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시작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작이. 무슨 시작이요? 신앙생활의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로마서 8장에 이 본문은 앞장에 7장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도 굉장히 나는 공고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굉장한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받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의 법으로 자기를 인도하심도 알겠는데, 근데 한쪽에서는 사망의 법이 자기를 계속 육신으로 멸망하는 길로, 틀린 것으로 이끌어가는 그 갈등 속에 있을 때에 그 갈등에 대한 정확한 결론과 답이 지금 8장을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8장을요, 계속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이 시간에 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게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내게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했으면 나도 나를 정죄하면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그랬는데 왜 우리는 자꾸 부족하다 얘기한다? 그거는 우리 안에 다른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기준.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얘기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서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28절이죠.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 이게 원래 인간이죠. 원래 인간은 창세기 3장이 아니라 원래 인간. 문제 속에 있고
재앙 속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게 원래 우리 모습이 아닙니다. 그거는 잃어버린 나지. 그래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원토록 주시려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는, 이걸 보고 첫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 언약. 근데 이 언약을 잃어버리게 됐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걸 그 뒤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남자는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런 고통이, 문제가 없었던 존재에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문제가 없었던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래.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걸로 인하여서 이 죄의 문제도 우리에게 인하면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떠난 문제, 우리의 신분 문제, 이 죄 문제를 우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이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에게 생긴 문제. 그래서 짐승에게는 영적 문제가 없어요. 왜냐? 영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사람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요, 반드시 뭐가 찾아오냐면 혼돈, 공허, 흑암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혼돈, 뭡니까? 늘 뭔가 복잡한 거예요. 공허, 없는 것도 아닌데 뭔가 늘 허전해. 그 허전한 마음에 뭐 하나 딱 건들렸는데, 붙잡았는데, 경험했는데, 그게 뭘로 옵니까? 집착과 중독으로 와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채워도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흑암, 뭡니까? 말 그대로 흑암이죠. 그러니까 좋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뭔가 좀 안 좋아 보이면 네 흑암이네. 흑암이네. 흑암이에요, 말 그대로. 영적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구원의 길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길 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진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걸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면 이 답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직이라는 것이 내 안에 나와져야 바른 시작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 해결 받는 것도 간단합니다. 어떤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질문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보이지 않는 그 뒤의 배경,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거를 봐야 정확하게 답이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구원의 주인으로 모시면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첫 번째는 신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떨 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거를 믿고 진짜 그 이름으로 나의 안에 망대를 세우고 빛을 계속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믿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업에, 이 지역에, 민족과 전 세계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살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신분에 따른 권세가 나와지는 거죠.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있었다라면 마귀 자녀의 권세가 나와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으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요, 열매는 반드시 나와지는데 그 어디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가. 이게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한 거는 다시 이거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이 나의 영혼이 사람과,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리라. 내 영이 살면 28절의 축복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 육신이 되어버린 우리의 상태 속에 우리는 자꾸 이거를 뒤바꿔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도 내 영의 축복보다는 내 삶의 축복을 자꾸 추구하는 거로 생각하니까 사실은 이 복음이 내게 정확하게 적용이 안 되어지고 응답이 안 나와지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단 말이죠. 금방 이해되십니까? 이게 뭐죠? 구원의 길. 십자가 메시지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과학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의학으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는 이런저런 것 가지고 아이고 뭐 힘들다 어렵다 살려주세요 뭐 다 해도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가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나한테 질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로 주신 거지 그거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근본적인 영적인 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알아듣고 영접하며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거고요. 못 알아듣고 배척하면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면 이 구원의 실제적인 내용이 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가,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오늘 바울이었단 말이죠.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고백이 나와진 겁니다. 뭐라고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 안에 창세기 3장에 찌꺼기가 많고
사망의 법도 나를 늘 흔들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다라면, 그렇다라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정죄받을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막 살아라도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막 살아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예배 한 번도 안 드리더라 하더라도 이 받은 구원의 축복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 사는 동안 조금 어렵겠죠. 이거를 누릴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받은 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지폐를 얘기하고 싶어요. 구겨져도 그거는 5만 원이에요. 찢어져도 그건 5만 원입니다. 침뱉어도 발에 밟혀도 그건 5만 원이에요. 그 본질적인 신분은 바뀌지 않지만 내가 딱 사는 동안 이거를 모른다라면 누릴 수는 없다라는 거.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모든 문제가 이제는 답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이 축복은 한 번 구원은, 쉽게 말하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축복은 절대 주권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했단 말이죠. 칭의. 로마서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는 뭡니까? 구별됐다. 뭐죠?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클레시아, 빠져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서요? 이 영적 문제에서. 그래서 빠져나왔다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칭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는데 과연 누가 이거를 정죄할 수 있고 과연 누가 이거를 끊을 수 있겠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이거는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내가 들으면서 갱신할 건 갱신해야 되겠지만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는 마세요. 네. 사람은 목사도 똑같고요, 보이는 게 먼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들어야 될 건 들어야 되지만 흔들리지는 말란 말이죠. 그 사람을 통하여 내게 뭔가 갱신할 부분을 듣게 하셨다면 그건 들어야 돼요. 네가 뭔데 하나님이 칭의했는데 이러지는 마시고. 하지만 내 근본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아직도 복음을 모르나? 나는 아직도 안 되나? 나는 구원 받았나? 여기까지 가면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 절대 주권자의 약속은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이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이 약속은 이미 영세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은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었는 게 아니고, 영세전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그것마저도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요, 이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크게 두 분류를 얘기합니다.
한 부류는 칼빈 신학을 얘기하고요. 한 분류에서는 알미니안 신학을 좀 얘기합니다. 어떤 교단이 틀렸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준은 안 되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 장로교는 보통 칼빈 신학을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성결교나 침례교 이쪽으로 가면 좀 알미니안 신학을 주로 얘기합니다.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준비하셨고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근데 그 구원을 내가 손을 잡을 때 구원을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알미니안입니다. 근데 칼빈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구원을 다 준비하셨다.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칼빈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냐니. 그 말은 뭐냐면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좀 얘기하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듣는 복음의 어떤 좀 색깔이라 표현할까요? 그거는 칼빈 신학을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구원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칼빈 5대 교리를 보면 제한적 구속이란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진짜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우리의 혈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라면 구원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 반대로 생각하면 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인데 하나님께서 내게는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 이게 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그럼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냐? 그러면 내 자식은 구원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냐? 죄송하지만 성경대로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48절에 보면 그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데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가 믿어요. 조금 은혜 속에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또 뭐 정리해야 될 건 정리해야 되니까요. 자, 이 구원의 은혜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었죠.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디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우리에게 근본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3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35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랬거든요. 여기에 대한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내갈 수 없다라는 이 근본적인 약속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뭔가 안 되는 것 같으면 흔들리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37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확신 속에 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응답받는단 말이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속아서 응답 못 받지, 뭐 기도를 안 해서 응답 못 받거나 뭐 예배를 안 드려서 응답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가만히 있어도 응답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처음 복음을 처음 들은 분들이나 이제 막 곧 영접한 진짜 갓세신자, 묵은 세신자 말고 갓세신자, 이분들에게는 자녀라는 걸 좀 비유를 이렇게 저는 드려요. 내가 이 집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치고 내가 이 집에 와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내가 밥 달라 그러면 주시겠냐? 처음이니까 불쌍해 보이니까 생긴 게 좀 불쌍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줄 수는 있지. 근데 내일도 와가지고 아침에 밥 달라고 그러고 점심에 밥 달라고 저녁에 밥 달라고. 그래도 마음, 넓은 마음에 한 이틀은 줄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 날에도 나중에는 심지어 재워달라 그런다. 그러면 재워주시겠냐?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당연히 그렇게는 못하죠. 그런데 이 집의 자녀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점심, 저녁 챙겨주겠냐, 안 챙겨주겠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매일 밤 재워주겠냐, 안 재워주겠냐? 그러면 누구는 재워주고 누구는 안 재워주고 기준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의 신분이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응답 받습니다. 근데 자꾸 속아서 응답 못 받는다니까요. 자꾸 속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니까 응답 받는다 아니라니까요. 속지 않기 위하여, 흐름을 이탈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사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결론. 이 축복은 필연적인 약속입니다. 이 결론을 가져야 그때 내가 어디에서 해방받냐면요. 자,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적 문제는 해결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영적 문제라는 걸 조금만 더 얘기하면 영적 문제 때문에 와진 우리 정신 문제도 있잖아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와진 우리 육신 문제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앞서 얘기했던 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로 인한 모든 문제를 우리는 좀 편하게 표현하려고 영적 문제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뭔가가 자꾸 우울할 일 없는데 우울해지고 근심할 일 없는데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어지는 것. 모든 것 다 받았고 완전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뭔가 내 미래에 대해서 계속 불안해하고 걱정해야 되는 부분. 큰일도 아닌데 자꾸 나는 큰일이라 생각하고 미리 걱정해서 미리 불신앙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내 삶에도 나는 이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이 정신 문제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내게 결론이 되어 있을 때 이 모든 것에서 해방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뒤에 시간표가 있다면 또 한 번 나누기로 하고요. 그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왜 이게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지는 요한복음 9장이나 고린도후서 12장이나 그런 걸 두고 우리가 한 번 뒤에 또 나누기로 하고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구약에서는 계속 얘기하셨고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로 성취시키셨단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취된 언약을 붙들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계속하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계속 약속하셨는데 이게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란 말이죠.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래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복음 적용 안 돼요. 내게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평안하더라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필연적인 거란 말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연적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부터 우리가 좀 더 정리해야 되고 좀 오해하지 말고 이해되어 있는 게 내게 적용이 돼야 돼요. 결론적으로 자, 이 결론이 나 있는 바울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받았죠. 그런데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 고린도에서는 이 브리스가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각자 복음을 받은 곳은 다르지만 시점은 다르지만 이 두 만남이 쉽게 말하면 우연히 만나진 게 아니라 이 결론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만남이 나중에는 이 세계복음화하는 만남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일부에 때도 말씀드렸죠. 이것 하나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생긴 거 다 다르지, 성격 다 다르지, 성품 다 다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다 다르지. 그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이 지역의 제자들의 만남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브리스가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이 전도자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었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바울이 잘해주니까요? 그거는 아니었을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지만 진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다른 이유는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이명계약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최동춘이니까
이유 없어야 돼요. 이 강단에, 이 임마누엘 언약교회에 누가 서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목회자와 하나의 방향을 두고 함께 갈 수 있어야 사실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고 뭐 죽을 때까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 속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연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표정 보니까 거기에 연연하는 분들이 안 계셔서 참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이명계약 속에 왜 이 목회자, 왜 이 교회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와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나와진 만남이란 말이죠. 이게 우선순위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밥도 같이 먹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나와져야지.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다시 말씀으로 확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이제 남은 천명, 소명, 사명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응답으로 일천망대를 세우는 응답 속에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